이 시간에 비로소 제가 저 자신을 잠시 소개한다면, 저는 음악 지휘자로 34년을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강해자로 85년도부터 거의 지금까지 30년 이상을 말씀으로 섬겼습니다. 목회자로, 설교자로, 교회 개척자로 28년을 늘 섬기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지휘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사인이 중요합니다. 사인. 앞에 서서 사인이 중요해요. 늘 사인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음악 지휘자 사인, 복음 전파자 사인, 사인이 중요하다 하는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음악을 한 것은 한국의 서울의 천호동 시골교회에서 풍금 반주자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성장해서 성가대 지휘자로, 그래서 아내와 함께 연애할 때도 아내가 제 음악을 보고, 그 당시 반주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때 맞춰 전기가 다 나갔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전히 제가 반주를 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거기에 헐떡방해갖고 결혼한 그런 구원이 있습니다. 저는 대광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때 음악 선생님이 김도환 선생님입니다. 본향을 향하여, 아시죠?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을, 그게 김도환 선생님, 우리 음악 선생이었어요. 본향을 향하여. 그래서 김도환 선생님을 통해서 음악의 웅장함, 파워풀하죠. 그거를 제가 배웠어요.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박재훈 목사님, 어서 돌아오라 아시죠? 박재훈 목사님의 합창단으로 제가 들어가서 합창단의 그 음악 지휘를 박재훈 선생한테 배우면서 음악의 정교함, 정교함이십니다. 그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김도환 선생님을 통해서 음악의 웅장함, 박재훈 선생님을 통해서 교회 음악의 정교함, 이것이 저의 몸에 배게 되었어요. 1962년인가 3년인가 잘 헷갈리는데요. 그때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했죠.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사관 주최로 케네디 대통령 추모 음악회를 개최했어요. 음악회를 개최했어요. 그래서 미 대사관 주최로 한국 서울 시민회관에서 추모 음악회를 했는데, 저는 공대생이지만은 음악 좋아하니까 음악생들하고 같이 합창단으로 추모 음악회 멤버로 됐어요. 그때 지휘자가 김만복 지휘자님이 열정적으로 지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추모 음악회에서 시립교향악단과 같이, 큰 오케스트라와 같이 그 음악이 베토벤의 미사 솔렌스로 연주했어요. 그런데
연주하는 중에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중에 합창단이 야! 하는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악보가. 그래서 막 연주하는데 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저는 그걸 잊지를 못해요. 야! 해야 되는데 슬픔을 표시하는 야! 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터미션 쉬는 시간에 지휘자 김만복 선생이 뒤로 오더니 우리를 향해서 나쁜 말로 미안합니다. 야, 이놈의 새끼들아. 그렇게 하나도 안 나오는 게 어디냐? 막 야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욕만 한참 얻어먹었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억울해요. 왜냐? 오케스트라가 막 나오는데 갑자기 나와야 되는데 그거 우리가 자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막 해줘야 하는데 자기가 안 해주고서 우리 보고 왜 못 나왔냐고 야단을 하니까 우리가 욕을 먹고 나서 이게 억울하단 말이지. 지휘자가 한 박자 전이야, 야! 나올 텐데 자기가 안 내주고 우리가 어떻게 나와요? 그 많은 복잡한 가운데 누가 용기 있게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결국은 지휘자의 사인이 문제였다. 자기가 사인을 안 해주고 우리 보고만 야단. 그래서 욕만 먹었던 기억이 나오. 그래서 이 지휘자 리더의 사인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음악의 사인, 또 목회의 사인, 복음의 사인, 이 사인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음악 지휘자의 사인, 복음 전파자의 사인이 중요하다.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휘자의 중요한 것은 사인이요. 한 박자 반에 저는 핸델 메시아 또 하이든의 천지창조 또 멘델손의 엘리야 대곡들입니다. 그거를 지휘하면서 이 사인의 중요함을 제가 알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아주머니들 그냥 그런 분들을 크리스마스 때 연주하면 8월 달부터 데려와요. 그래서 연습을 시켜요. 우리를 위해 하셔 어렵잖아요. 16박자를 그냥 한숨에 대해 해내야 되는데 그거를 8월 달부터 4개월을 계속 불러다가 연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딱 사인을 주면 나와요. 그만큼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지휘자의 손길 또 손가락의 사인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제가 느껴요. 지금 제가 복음 전도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네. 1984년인가 소련이 칼 비행기를 추락시켰잖아요. 기억나실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비행기 안에 미국 국회의원의 아주 중요한 인물인 맥도날드 의원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비행기를 다 죽어버렸어. 맥도날드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중요한 위인이. 그래서 맥도날드 추모 음악회를 했어요. 그래서 워싱턴 DC의 그 컨벤션 센터에서 했는데 그때 우리 한국 비행이라고 해가지고 이 워싱턴 지역의 성가대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휘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찬양을 하면 여러분 좋아하시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따따띠따따따띠따따따따따따 아시잖아요. 그거를 제가 지휘를 했어요. 그렇다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다 모였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박수를 막 치고 그랬어요. 그때 감격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휘자가 앞에서 끌어가는 거 딱 지적을 해주고 너 이제 하네 딱딱딱 막 사인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이 오라토리오는 성경의 내용을 음악으로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것이 오라토리오인데, 가장 유명한 것이 핸델 메시아, 그 다음에 하이든의 천지창조, 그다음에 맨델손의 엘리야. 네. 제일 제가 애를 먹었던 것이 하이든의 천지창조. 예. 메시아 이런 건 지금도 다 외워요. 근데 하이든의 천지창조는 계속 엇박자로 나가. 엇박자, 타타타타타 엇박자로 나오는데, 오케스트라하고 독창자하고 합창하고 이게 엇박자로 나가니까 지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사인을 바르게 해주고 끌어가는 게 참 어려웠다 하는 회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회가 있었으면 해보고 싶은 것이 가상치료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7마디를 하셨잖아요. 그 7마디 너무너무 기뻐요. 40분밖에 안 걸려. 예. 핸델 메시아는 2시간 반이 걸립니다. 다 그래요. 오라토리오. 그런데 가상치료는 40분에 걸려요. 예. 근데 짧으면서도 내 주여 너를 찬양,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가 나를 기억,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라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 아, 이것이 얼마나 감동.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그런데 이런 합창지휘의 그 웅장함, 그리고 박정은 씨 같은 분의 지휘의 그 섬세함, 웅장함, 섬세함, 이런 것들을 제가 선배들한테 배우고 선생님들한테 배우면서 중요한 것은 사인이야, 사인. 리더의 사인. 오늘 저는 복음 전파의 사인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 이제는 설교자로 복음의 사인을 바르게 해야 되는 책임으로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가대원들은 제가 달달 볶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달달 볶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때가 임했다.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거 아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이 해답이다. 이걸 제가 강조하면서 오직 예수의 복음의 지휘자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예. 왜 제가 이런 음악 얘기를 하느냐? 복음을 위해서도 사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제가 좀 강하게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심할 정도로 말을 해도 따라오셔야 합니다. 왜? 이거는 영원한 영생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갈림길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찾았다. 그런데 못 찾았다. 그런 목회자로서 복음사역자로서 사인을 정확하게 주는 사람을 못 찾았다 그 말이에요. 못 찾았다. 그래서 내가 분했다. 하나님 말씀하신 분했다. 화가 났다. 예. 그래서 내 분으로 그 위에 싸우며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확실히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 믿음, 은혜, 구원, 천국, 지옥을 바르게 가리키고 사인을 바르게 주지 않았다는 건 내 책임입니다. 그런데 내가 바르게 했는데도 안 받아들였으면 여러분들 책임다 그 말이죠.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2만 명을 먹였어요. 12강지리가 남았어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그러고도 다 집으로 갔어. 제자들 11명 남았어요. 저녁에 잠자러 갔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사건을 보고도 영적으로 사모해서 주님 앞에 달려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12명 남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쓸쓸한 부분이 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셔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게 뭐라고 했어? 베드로가 안 갑니다. 우리는 안 갑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결단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인을 주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할 수가 없다. 예. 복음의 음정, 복음의 박자, 복음의 화음이 다 틀려. 받아들이질 않아. 옳게 해도. 예. 저는 음악 지휘자를 오래 하면서 사인을 줘요. 나와. 소프라노 나와. 베스 나와. 엘트 나와. 바이올린 나와. 첼로 나와. 오보 나와. 이게 저 질문이에요. 이게. 한 박자 전에 준비 빡. 이게 지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면서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들면 안타까운 거예요. 상처받을까 봐 말을 잘 못하면서도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 사인이 중요합니다. 예. 오늘 에스겔서 22장 25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배역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의 식물을 삼켰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고 전제와 보물을 탈취했다. 성도들의 물질을 탕취했단 말이죠. 예, 물질을 탕취했다. 과부로 그 가운데서 많게 하였으며 제사장들이 그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한 속된 것을 구현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으로 사람에게 분별하지 아니하였고 그 눈을 가리켜 안식일을 보지 못하게 했다. 이게 정확하게 이거다 아니다 이거다 아니다 그거를 분별해주고 바르게 끌어갈 수 있게 자꾸 훈련을 시키고 연습을 시켜서 사인을 줘야 되는데 핸델 메시아의 우리를 위해 이게 16박자를 숨을 안 쉬고 막 끌어가야 돼요. 16박자를 못해요 그거. 그런데 8월달부터 끌어내서 다시 또 한 사람씩 시켜. 이대 음대 나온 자존심이 강한 성악가 출신이 앞에 있어 해보라고. 못했지요. 그러니까 내가 야단쳤지요.
그랬더니 저를 찾아왔어요. 차를 사들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나는 해야지 어떻게 해요. 네, 어려워요. 16박자를 한숨에 끌고 가는 게 쉽지 않아. 그래도 그것을 계속 훈련시켜서 되도록 만들어가는. 이게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산다 이거죠.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아니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2만 명이 먹고 12왕절이 남았다.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천주교 신부님이, 추기경님이, 예? 어린 소년 하나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아서 자기 도시락 꺼내 먹었다. 이게 할 소리입니까? 이게 할 소리예요? 아니죠. 메시아의 표적을 말하는 것이고, 메시아의 차원을 말하는 것이고, 메시아의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가르쳐서 다시는 배고픔과 굶주림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지, 도시락 꺼내 먹었다. 이건 성직자가 할 소리가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살아야,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를 산다. 제가 늘 분하고 안타깝고 정말 화가 나는 것이 이병철 씨가 77세에 폐암이 걸려서 당신 2달밖에 못 삽니다. 그런데 질문을 썼어. 정말 천국이 있냐? 내세가 있냐? 정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느냐? 종말이 있느냐? 그걸 쏟아냈어. 대답을 못 줬어. 그리고 죽었어. 나중에 차동혁 신부가, 천주교 신부가 대답을 쓴 걸 보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제가 대답을 썼어요. 지금도 유튜브 보면 그 대답이 나와요. 예.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또 백성의 관리들이, 지도자들이 변질되고 오염되고 탈선되고 탈색해서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므로 지휘자의 사인이 중요한데,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가르쳐도 제가 있는 동안에 안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딴 데로 가신 분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해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고 거짓 복음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였어도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이 땅의 백성들을 강포하고 늑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이게 오늘의 모습이에요. 목사들이 왜 그렇게 돈이 많아요? 목사들이 왜 그렇게 탄식했어요? 목사들이 왜 교인들을 돈을 받아서? 예. 죄송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내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늘 보면서도 제가 거짓 없이 말씀드려요. 어제도 뭐 행사가 많잖아요. 목사님들 좀 와서 기도해 주세요. 어제도 불쌍하게 젊은 여자가 갔어요. 묘지에 가서 예배 드리고 밥 대접 받고 돈 좀 줬어요. 그걸 봉투에 담아서 어제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에 2,000불을 보냈어요. 제가 너를 다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이 말씀에서 나는 어떠냐? 나는 어떠냐? 너 제대로 사인을 주고 제대로 일을 하면서 이런 소리를 하냐? 그게 늘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이끌어가면서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날의 성직자의 모습, 여러분들이 장로입니다. 권사님이다. 교회 중직자다. 나는 어떠냐 이거. 나는 가짜냐 진짜냐. 이 사인을 가르쳐줘요. 사인을. 그 힘든 오케스트라가 나와도 지휘자가 사인을 딱 줘서 야! 이게 돼야 되는데 자기가 안 하고 우리만 야단을 쳤다. 그걸 제가 늘 회상하면서 앞에 목회자가 복음의 사인을 바르게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하자 그 땅 백성들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고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들을 경고하라. 예. 나팔수로 파수꾼으로 저를 나팔수로 복음의 나팔수로 복음의 파수꾼으로 나를 세웠다. 이게 내 자신이 확인하고 확정하고 이건 나의 사명으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대로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파수꾼이 되고 나팔수가 돼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분명하게 말하고 선포해야 한다 그러죠.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거절하고 나가면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러나 내가 말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떠났다면 그거는 내 책임이라고 말이죠. 어떠십니까? 예.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었다. 예. 그러면 그는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나 내가 나팔 소리를 바르게 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 갔다. 그러면 그 피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절박함을 말씀하면서 나팔수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 다 같이 시작. 나팔수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 이것이 우리에게 바르게 있느냐. 그리고 이 책임을 가지고 사인을 바르게 줘야 돼. 이건 아니다, 이다. 아무다, 이다. 저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천주교는 캐톨릭은 바르게 복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불교는 그건 완전히 세상 종교고, 모슬렘은 이건 완전히 마귀 작품이고,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고 목숨 걸고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사인을 줘야 돼요. 사인을 줘야 된다. 네가 그렇게 알면서도 파수꾼의 역할, 나팔수의 역할, 다 같이 시작. 파수꾼의 역할, 나팔수의 역할, 다시 한번 시작. 파수꾼의 역할, 나팔수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피를 너에게서 찾겠다. 와, 이건 무서워요. 그 피를 파수꾼에서 찾겠다.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제가 지휘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이든의 천지창조 은따 이게 엇박자로 막 나가는 게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음악에 막 흐름에 생동감이 사는 거예요. 제가 핸델 메시아를 지휘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우리가 그 별 바꿔나 버리자 가서 버려. 이게 아주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러면서 했어요. 그런데 시편 2편에 그 엇박자로 막 나오는 게, 그런데 그 시편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야, 이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막 엇박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가운데서 마지막 반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인생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엇박자로 막 반항하고 그런데 그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거야.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질 사명이 무엇이냐? 내가 바르게 서 있느냐? 내 아들이, 내 남편이, 내 가족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결국 그들이 안 믿고 나중에 지옥 간다면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나를 원망하죠. 나를 원망하지 않겠어요? 그런 거로 사인을 바르게 줘야 돼요. 바르게 가르쳐 줘야 돼요. 예. 저는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돌아오는데 거의 50분, 55분 걸려요. 나도 오니까 이제는 눈 감게도 오겠어요. 눈 감게도. 그런데 처음 오는 길은 어렵잖아요. 네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이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야, 무서워요. 그 악인이 뭐야? 불신앙이야. 불신앙이는 끝까지 거절하다가 죽으면 지옥으로 가겠지만 네가 전도 안 하고 바르게 있지 않게 해서 돌아서게 하지 않게 했다면 그 피를 내게서 찾겠다. 와, 무서워요.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전도해도 안 믿었으면 그 사람 책임이야. 그런데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 안 믿고 못 믿고 지옥 갔다면 내 책임이다. 오늘 굉장히 좀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인이라는 거, 제가 음악 지휘자 출신으로 이 사인의 중요한 거를 내가 경험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바르게 사인을 해주고 바르게 그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러라 그 생명 구하리 주님의 뜻. 이게 메시아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생명 구하리 근데 한참 그 나가는데 어떤 음악을 전공한 성가대원이 그 생명 구하리 엉뚱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잖아요. 와, 땀이 쭉 나는데 어떡하면 좋을까. 음악 얘기예요. 예, 아무리 베테랑도 실수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걸 바로 잡아줘야 돼. 바이올린 오케스트라가 40명, 50명 되고, 멤버가 한 200명 되는데, 그 속에서 한 사람이 싫어하니까 거기도 따라가. 이야, 이걸 어떻게. 그런 경험에서 내가 바르게 믿어서 바르게 잡아줘야 하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 예. 그러므로 내가 사인을 바르게 주어서. 예.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 말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믿었으면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그런데 전하지 않아서
나는 구원받았는데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 갔다면 너한테 책임을 묻겠다.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내가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랬는데 안 믿으면 그건 그 사람 책임이야. 그런데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 지옥 갔다면 책임을 너한테 묻겠다 이거. 예.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 명령하는 건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오되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킴이 이때니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신 것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때와 기간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가 알라고 하지 마라. 그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제가 이동훈 목사님 계실 때 지구촌 교회에서 전도서 사역을 하는데 전도 폭발 집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앞에 서더니 저는 저 선전도사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됐습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걸 몰랐어. 내 전도사 때인데 선전도사 때 예수 믿게 됐습니다. 저 아내가 천국 갔어요. 천국 갔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툭툭 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모르겠어. 나 당신 때문에 나 천국 왔어. 고마워. 나 당신 때문에 천국에 왔어. 고마워. 그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 네. 우리에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라. 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여호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그렇게 확실하게 명령하시고 올라가셨어.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어. 저는 6.25 때 남쪽으로 피난 와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그때니까 이제 피난 와서 장난감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잘하는 거예요. 연 날리기. 연을 제가 잘 만들어요. 그때는 그거밖에 없었어. 문쪽에 갔다가 이 참나무 깎아서 까맣게 보면 연줄은 있는데 연은 안 보여. 까맣게 올라가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어디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데 다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쳐다보는데 그냥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500문도가 쳐다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까물까물 안 보여. 내 옆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걸 너희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시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웠어. 아주 가까웠어. 아주 가까웠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인을 바르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 어디로 올라갔냐?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어요. 아셔야 돼요.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어요. 어디로 재림하시냐? 감람산으로 재림하시고. 감람산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감람산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주 활동 무대가 감람산이에요.
그런데 스가랴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재림하신다 써 있어요. 감람산으로 재림하신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일이 뭐니까 일기 때에 이스라엘의 서울이 델라비브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루살렘에 감람산이 있어요. 그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재림하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때가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다. 지금 이란 전쟁이 한참이죠. 이란은 안 되는 거예요. 이란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요? 강제로 보직에 씌우고 꺼먹어 있게 하고 그건 아니에요. 신앙은 자유의지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교제의 대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면서 선악과는 먹지 말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 말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그런데 네 자유의지로 결정해서 먹지 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신앙은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이렇게 설교해도 여러분들이 안 들으면 그만이에요. 내 책임은 없어요. 여러분들 책임이야. 여러분들도 주변에 복음 전해서 그들이 받아들이면 감사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나는 전했는데 안 받아들였다. 그 사람도 책임이야. 내가 전했는데 안 받아들여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란이 왜 그래요? 무조건 그냥 꺼먹어 집어씌우고 강제로 하게 하고 그건 아니란 말이죠. 기독교나 모슬렘이나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내가 자유의지로 내가 결정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건 부모는 것이요. 강제로 아니라는 것이죠. 말이 좀 나갔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가 분명히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사인이 있다. 사인이 있다. 이란 전쟁을 그대로 그냥 무심하게 보면 전쟁 중에 하나로 보면 안 됩니다. 이란 전쟁은 결국은 재림의 전쟁으로 확대고 전기될 것입니다. 이런 절박함을 보고 내가 사인을 분명히 받고 이 사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10대 파노라마 시작. 창조, 타락,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 아브라함,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교회, 복음 전파 만민구원, 종말과 재림, 새하늘과 새 땅. 잘하셨어. 철저하게 이렇게 무장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인이다. 사인. 제가 강조한 게 내가 사인을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삼아서 구원받았으면 나도 사인을 줬어. 바르게 믿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야. 돈, 명예, 권세, 출세, 쾌락 아니에요.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 선한 마음 내가 가지고 있네요.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 선한 마음. 디모데의 3가지. 나다나엘의 2가지는 뭐예요? 내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믿음에 간사함이 없고 삶에 간사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바르게 믿고 나는 지금 죽어도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천국 가고. 그러므로 내가 믿었은즉 다른 사람들에게 사인을 줘요. 사인. 저는 음악을 오래 해서 이 사인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알아요. 그래서 사인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사인을 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